오늘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피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만 보아왔던 그런 과거가 좀 있죠. 임마누엘만 강조하면서. 근데 14절 이후로 15, 16, 17절과 그 마지막 25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냉혹하고 엄혹한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으로만 딱 제한을 해놔버리면은 15절부터 24절 5절까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돼요.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자 또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측면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수정을 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내밀하게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부름에 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가 오죠, 이제? 그러니까 매가 옵니다. 반 죽는 매가 옵니다, 이제. 자, 그 매를 맞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디로 가요? 더 불신앙으로 가요. 그 유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일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어려움이 왜 옵니까?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해서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겼느냐, 순종했느냐, 청종했느냐,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돼. 내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디서 실패합니까? 여기서 실패해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네 때문에 내 인생 어려워. 망했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정말 이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슈이사이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만들어지겠죠?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원망을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이게 거칠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뭐가 돼요, 이제? 영원토록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한이 멸망할 겁니다. 미국이 멸망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냉혹하고 분명한 역사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가? 즉 회개입니다.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빨리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사단의 그 거짓 속에 속아서 사단을 섬기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돼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의 삶을 삽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난 죄 없다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 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기러기 밥을 주러 가는데 회색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수컷이 한 마리 암컷이에요. 둘 다 성질이 뭐 같아요. 그리고 항상 동료 기러기들을 괴롭혀요. 근데 딱 내 앞에서 동료 기러기를 물어뜯고 있는 거 있죠. 바로 내 앞에서. 그 어떻게 했을까 제가? 발로 그냥 냅다 걷어차버렸죠. 그러면 걸로 얻어 터진 기러기는 지가 왜 만든지 알아요? 몰라요. 신기해요. 일요일 날 저녁에 잡아가던 기러기를 오늘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이제 조금 있는 물에 가서 목 씻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가 왜 4일 동안 같이 했는지 알까요? 몰라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털을 또 이만큼 뜯어놨어. 어떤 놈인지 몰라. 흰색 털이야. 그럼 내일 저녁에 제가 올라가겠죠. 그럼 내일 저녁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일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망에다 가다 놔야 되죠. 그러면 지가 왜 갇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기러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주인 된 삶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랄까? 버러지, 벌레 야고바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아요, 수준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하스가 어떤 불신앙을 보여줍니까? 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그동안 조금 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해봤는데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하고 뭐를 하지 않아요? 안 기다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야. 그래 놓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인 될 자리를 내줘야죠. 안 내준단 말이죠. 아하스 왕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 자, 아하스가 이르되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둘러댔지만 실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하스는 이걸 거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 왕에게 나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깡패 국가 사이의 깡패 국가와 중국이라는 두 깡패 국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 이익을 지키는 걸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러한 때에 만약에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회개해라라고. 그러면 교회가 회개할까요? 안 그러면 안 할까요? 제가 봐서는 회개를 안 해요. 얼마 전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5대 오적을 말하더라고요. 검사, 판사, 또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할 말이 없었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 뉴스의 출발점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스탄, 뭐 애니찬, 뭐 누구 그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광화문에 집회하는 모든 갈등과 분노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 사회의 갈등과 분노를 만들어내는 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산해내는 게 교회예요.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맞네, 우리가 그러고 있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버리고 원망을, 분노를 버리고 사랑해라. 그러면은 할까요? 안 그러면 안 된다. 저 빨갱이들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빨갱이 없애야 된다 말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윤석열이 회개한다면 그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를 찾아서 그를 회개를 시켜야 돼.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이렇게 팽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회개를 시켜야 돼. 이재명을 찾아가서 뭐 시켜야 돼요?
그래 정말 하나님 모자는 집사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교회이지. 교회는 분열을 조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핍박하는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황족을 누가 선도했어요? 핍박받는 교회가 전도했어요. 속국으로 사는 노예 식민인 유대 민족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전도했다니까요. 사랑했다니까요. 섬겼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스가 안 한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은 원수 같은 놈이 있죠. 오늘 또 딱 현장으로 도착을 했는데 두 놈이 운동장에서부터 담배를 피우고 나와. 최소한 그래도 차 뒤로 가서 피웠거든요. 근데 아예 운동장에서 피우고 나오는. 근데 보니까 애들이 다 와 있어. 처음으로 제가 욕을 했어요. 내 인생에. 야, 이 새끼들아. 그렇게 옆으로 그때 마침 이제 이쁜 여학생들이 이제 아주 말갈량이들이 지나갔어. 자기들한테는 깜짝 놀라요. 근데 쳐다보면 저쪽이었잖아요. 자기들 아닌 줄 알았는데 목사님 놀랬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줄 알고. 너가 들어 오늘 공차지 마. 안 넣어줘. 진짜 안 넣어줬어요. 그 누군지 알겠죠? 어떤 모질이들인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화를 내본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과 곤란은요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자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거역하는 걸 봐요? 안 그러면 남이 문제 피우는 걸 봐요? 항상 주변 환경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 아하스 왕이 누구를 봤어요? 자기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7장 2절에 말하면 이건 부직갱이다. 내 도구일 뿐 10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네 죄만 해결하면 된단 말이야. 그 죄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해결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징조를 구하라는 아하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 그걸 해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멸망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안 되기 바랍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여기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하스 왕에게 그 집에 보내진 선지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해석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반대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반대하는 걸 대해서 그걸 괴롭혔다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요. 이건 그래도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주석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너희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거역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 재앙에서 건져 주기를 원하는데 안 들어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자,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징조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이 종말론적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징조가 아니잖아요. 훗날 성취될 것이지. 그건 징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표징, 나타난 이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건 뭐니까 그 당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난해한 구절. 그 당시 누구를 말하는지를 지금 몰라요, 잘 정확하게는.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처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처녀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70인역을 번역할 때 기원전 이제 100몇 년도죠. 번역을 할 때 그때 헬라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요 말을
처녀란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뭐로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하 알마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이 하는 정관사거든요. 그 여자. 근데 여기서 알마는 뭘 뜻하냐면요,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여자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입니다. 처녀는 맞아요. 처녀는 맞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 자, 그럼 이스라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회에서 결혼하는 처녀는 결혼을 정년기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전부 다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옮길 때에 이제 처녀라는 프레시비안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제 프레시비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그 처녀를 말하기보다 이 당시에 이 처녀는 누구를 말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아들을 또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그 아들 또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 지명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줄 이 처녀란 메시지는, 이 여자는 뭐부터 된 거예요? 이 시대를 건질 하나님의 시대적인 일꾼이 맞아요. 그리고 증인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서 이미 예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예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오늘 이제 겨울에 했고 또 여름에 하겠지만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무슨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내가 누구를 넣을까라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죠. 전지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처녀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창세 전부터 준비되고 예정됐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라고 같아요. 135m에 넓이 22m에 높이 13m의 그 어마어마한 오늘날 조선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그 배를 노아란 한 사람이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이 걸렸어요. 방주 그 120년을 짓는 동안에 갈등이 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겠죠?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명령대로 말씀대로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그냥 바다바다 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상대를 아예 안 해요. 그럴 때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기도했으면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 최소한 3년은 기다려 봐야죠. 3년은 기다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최소 3년은 기다려 봐야지. 그 한두 달도 못 기다리고 막 하루도 못 기다려. 그냥 막 난리가 나. 왜요? 그게 이제 스스로 짐을 지고 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알마예요. 그 처녀예요. 그 처녀. 누군지는 몰라. 분명히 그 당시에 징조를 주시겠다, 눈으로 보는 징조를 주셨으면 이건 종말론적인 예수와 마리아를 지칭하는 건 맞지만 아하스 왕 시대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지정한 처녀가 있어요. 여기서 볼 겁니까? 그 처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동일하게 그 사람이라. 하이시, 하이샤. 그 남자, 그 여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게 예비됐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보여질 때 뭐가 됩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치유의 시작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요, 회개가 됐어요. 무슨 회개가 됐느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왕 된 삶을 살았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언제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스스로 왕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그전에는 뭐 뒤에 있는 뭐 2년, 3년 꿇은 형들이 좀 이상한 형들이었거든. 나랑 같이 잘 놀긴 했지만 나는 저 사람들은 달라. 난 항상 얘 앞에 앉아 있잖아. 항상 나는 그랬거든요. 그런 자부심.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을 이렇게 이끌어 갈 때도 우리 이동건이가 반장이었지만 그는 워낙 여자 생각만 하고 있어갖고 강진이 이렇게 학생 회장했는데 거기서 이쁜 여자가 있었는가 봐. 예. 그래 이제 항상 내가 일은 다 내가 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오히려 뒤에서 2년 3년 꿇었던 친구들이 훨씬 건강해서 나보다. 시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니까 뭐가 나온 줄 압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니 놀랄 일이로다. 이런 나를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보장하셨다라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이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로 쓰시겠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좀 된다 안 된다 인정받는다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감사가 나오잖아요. 영원한 감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어찌 됐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쟤는 내 친구야.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해. 근데 쟤는 내 친구야. 나는 괜찮아. 비슷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된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IQ가 한 자리 반 정도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뱅뱅뱅뱅 우리 오리보다 더 못하게 살아요. 항상 그렇게 메어가지고 거기서만 버글버글버글하고 산다니까요. 아니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악한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오메 세상에. 그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오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 나를 자녀 삼고 그런 나를 기다리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네.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 감사가 나고 보면 그때부터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음표를 볼지도 몰랐어요. 왜? 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무조건 이게 기본 점수는 받는 사람이니까 또 뭐 하면 그냥 무조건 해버리니까 선생님이 그거 못해도 열심히 하는 자세를 그냥 가지고 핑계를 삼아가지고 항상 점수를 아주 후하게 주셨어. 안 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후하게 줘야 내가 대학 갈 때 유리하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네가 해 대표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랬어 분위기가. 그러니까는요. 그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감사하니까. 그러면서 뭐가 되냐 고민이 되는 거죠. 무슨 고민일까요? 왜 나는 용서를 안 해? 지는 용서받아 놓고 제가 용서 받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받을 거면서 그러면서 너는 용서를 안 해? 이건요 작은 고민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도가 달라요. 뭘 주시옵소서 채워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 뭐 저러니까 결국 그것도 회개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적에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래도 딴에 조금 알아갖고 나와서 이렇게 구하고 있으니까 결국 해결했을까 안 했을까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가장 먼저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치유 곧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과거에 매여서 원망에 매여서 내가 주인된 삶을 자들은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성장에 깨달은 기도가 이번 수련회 지금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알마예요. 창세전부터 저정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준비한 사람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기대해야죠. 그러면 뭐 합니까? 그 기대는 그냥 기다린다 되는 게 아니죠. 뭐 합니까?
달려야죠. 열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일입니다. 자, 15절 가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갈게요. 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써봅시다. 이게 점을 찍어놔야 돼. 이자가 돼. 마, 누, 엘. 이렇게.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죠. 이 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건 함께. 우리가 3인칭 대명사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징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특별히 유다에 주는 말씀이죠. 해결을 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가 따라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몇 살이나 되죠 그때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는 게 우리 도화 나이 아직 안 돼. 우리 희건이 나이도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초등학교 2, 3학년 10살 정도는 가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분별을 좀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임하느냐? 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니 그랬어요. 엉긴 젖, 요거트 같은 거죠. 그러죠? 꿀. 자, 이걸 보면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복에 대한 약속만은 아니냐면은요. 포도가 없고요. 밀이 없어요. 왜 포도와 밀이 없죠? 농지가 완전히 다 훼손됐어요. 그래서 몇몇 남아있는 짐승을 얻은 젖, 여기서 꿀은 이제 과일을 달아서 만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과일을 가지고 만드는 거 뭐 있잖아요. 시럽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들에서 거두어 우연히 찾은 꿀이라든가 과일 몇 개 따가지고 달여낸 시럽이라 이런 것, 이렇게 뭐예요? 황폐해 버린 황폐. 징조를 구했으면 이 말이 안 나왔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황폐하게 됐죠? 그것이 열왕기하 이제 17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18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아수르가 이제 수리아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멸망시키러 오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원조를 청했던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유다를 뭐 쑥대밭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 삶이 결국 뭐가 돼서 내가 아수르의 원조를 청했다니까요. 근데 그 아수르 가서 우리나라 어떻게 했다고? 쑥대밭을 만들었어. 그래서 젖과 꿀, 즉 곡식은 하나도 없고 왜? 농토를 다 황폐시켰기 때문에 몇 마리 남은 그런 짐승으로부터 얻은 젖을 가지고, 그리고 들에 나는 과일을 가지고 또 꿀들을 찾아 요것을 연명을 겨우 해내는.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생명을 유지를 시켜주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그 은혜는 별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삶이 노아에게 준 그 짜딕의 삶, 온전히 하나님이 왕된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된 삶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임의 거룩의 삶, 이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런 이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에게 이런 징계가 옵니다. 16절 볼까요? 그가 대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10여 세 뭐 그 이전 좀 그쯤 되죠. 네가 미워하는이라고 그러는데 미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샤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네, 두려워하다. 우리가 내 한계를 넘어서서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사시 나무 발발발발 떨리듯이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 7장 2절로 가볼까요? 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 두려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가까운 시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열왕기하 16장 17장에 시리아 땅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오죠? 이제 그 힘 그대로 유다로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성취가 돼요. 샤네, 두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17세 이제 그 벌벌벌 떨었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웠던 두 나라가 뭐 한다고요? 멸망하게 될 거라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 나는 뭐라고요? 푸지깽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절대 육신적으로 해결을 못할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어떻게 중국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완전히 멸망되고 파멸돼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면 뭐다 똑같다고요? 우리 내가 키우는 기러기하고 더 모질아요. 자,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에서 왕이 되죠. 그럴 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두 나라가 나눠지게 여로보암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어온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많은 고통과 징계 그 모든 것보다 더 너에게 유다에게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너와 네 백성과 유다입니다. 지금 네 아버지 집에 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제 열왕기 18장에 보면은요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18장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자, 그럼 봐봐요. 분명히 국제관계잖아요. 당대 중동의 최고 강국 아수르, 만만치 않았던 시리아,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모든 나라의 움직임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돼.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저 움직임, 중국의 저 움직임,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 누구 손에 있어요? 전부 다 사람이 열심히 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면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국제 관계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저 여러분의 개인의 사는요, 아니 이 국제 관계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개인사야 뭐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겁니다. 이 주권을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가, 안 그러면 환경과 내가 왕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왕된 종된 삶을 살아요. 사람이 왕되면 종되거든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기초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왜 그 시대에 네피림입니다.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가득 들어왔어요. 네피림을 세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약간 핵심을 놓치는 해석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어서 네피림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한자라 살피고 세상의 죄를 정죄하지만 그 우선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성공주의 신앙 네피림에 빠져 있어요. 여기는 뭡니까? 오직 돈이 왕입니다. 뭐가 왕입니까? 쾌락이 왕입니다. 자, 돈과 쾌락은
뭘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까? 뭘 통해서만? 불의입니다, 이게. 가정을 떠난 것을 쾌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쫓아서 막 짐승처럼 막 눈이 뒤집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 노아를 보세요. 이런 시대에 형제들, 사촌들, 형님들, 뭐 위에 당속들 다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고요, 이런 거 자랑하고요, 권력을 자랑하고요, 막 자기들 부를 막 부부장판으로 추락해 나오고 그러면서 막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때 노아는 하나님을 뭐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의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추구한 거예요. 이런 불의나 쾌락이나 탐욕이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팀임의 삶,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히트할릭, 하나님 함께하는 삶. 자,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노아한테만 조용히 해서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했던 말을 누구만 들은 거예요? 노아만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지만은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는데 듣는 유일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은 노아 시대도 1000년씩이나요 불신앙으로 잘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1000년씩이나 불의를 행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가도요 10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까지 불구덩이에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요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있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모습이죠. 근데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깨닫고 준비를 해요. 그러는데 짐승은 그 말을 아무리 해줘도 안 들려 그래요. 형님이 저한테, 형수님이 계란 빼먹게 병아리 좀 부화시켜서 가져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15개 유정란을 샀어요. 닭에게 줬더니 15개가 다 유정란이야. 그래서 지금 12마리가 지금 뽀짝뽀짝 잘 살아있어요. 모유를 갖다 주면요 경쟁하고 싸우듯이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이제 그 중에서 6, 7마리는 대여섯 마리는 수컷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여섯 마리는 더 어디로 간다는 소리요? 수컷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내년 봄에 농사 짓기 전에 이제 몸보신 하시겠죠. 아마 이제 몸보신 하니까 가을 시작하기 전에 저것들을 갈 때쯤 되면은 집에 있는 백봉 오골개들은 전부 다 이제 동네 사람 다 불러갖고 솥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놈들이 그걸 말해준다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는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냥 이 땅에 좀 잘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어려다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살아요. 보니까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세예요. 천국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오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르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늦게 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찍 100세 때나 나가지고 48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네. 그럼 이 사람들이 300세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꾸렸고 주인이 됐어. 말 들을까요? 안 들어. 지금 우리 애들요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물론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아예 간섭을 안 해요. 알아서들 잘 하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말해도 가만히 있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놔둬요 그냥. 알아도 잘 가기도 하니까. 그런데 480세, 380세 넘은 사람들이 이미 손주 보고 봤는데 아버지가 뭘 한다 듣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늦게 주셔서 애들은 남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남에서부터 방주를 지은 거야.
저와 여러분들 애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있어요. 아예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랄 때부터 그냥 여기서 자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준비한 하알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요? 국제 관계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 개인사도 주관한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그분이 나의 왕 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들의 불신앙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닮아가는 삶을 사는 완전한 자의 삶을 추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되어지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누리는 그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